신명기 12장 20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가 브레이크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스포츠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운전에 능숙한 카레이서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는 자유롭게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를 탔다가는 자기 생명을 잃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브레이크를 점검하게 됩니다. 차가 출발할 때 골목을 났을 때 브레이크가 평소와 다르게 잘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면 큰 도로에 나서기 전에 멈춰서서 브레이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큰 도로에 나섰다가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도로에서 무제한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멈출 수 있는 자유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위해서 브레이크 장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앞만 보며 무조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영적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브레이크 장치를 잘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출애굽 2세대를 향해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땅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고자 할 때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명령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23절에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태초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다 생명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단지 한 가지 생명만큼은 우리의 마음대로 손댈 수 없도록 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가장 먼저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물론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비극이지만 그들의 눈앞에 실제로 일어난 비극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그 피를 땅에 흘린 일이었습니다.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죄가 그 부모의 눈앞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죄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일단 달리면 멈출 수 없습니다. 큰 사고가 나서 자기 생명을 잃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든 그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을 거슬러 피를 먹는다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32절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이러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백성들도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는 극악무도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극진히 아끼고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자기들의 섬기는 신들에게 바치는 짐승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의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워 몰렉에게 바치는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셔서 진멸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선지국밥이나 순대 같은 것을 먹는 것을 끓이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헌혈이나 수혈조차 못하게 하는 이단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긋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은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에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에서 멈추지 못하고 더 나아가면 가나안 땅처럼 될 것이다. 너희 또한 가나안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 그래서 영적인 브레이크 장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선을 넘어서 폭주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 자식까지도 자기 손으로 산채로 불태워 바치는, 신들에게 바치는 그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한두 번 선을 넘기 시작하면 결국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그 지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몰렉에게 바치는 짓을 했고, 그래서 그들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 땅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어놓으신 선을 지키며 한계 안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먹음직해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입에 대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입이 건질건질해도 덕이 안 되는 말이라면 그 입 꼭 다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하는 경계선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경계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그 피가 곧 생명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그럴듯한 종교적인 의식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떤 동물이나 그 어떤 의인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피는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 피는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명확한 경계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결국 12제자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선을 그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무리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리느냐? 그 순간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곧 영생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어놓으신 생명의 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살과 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고백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고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앞에 그어놓으신 생명선에서 멈출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브레이크는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으신 선을 넘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조차도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명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브레이크를 잘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잘 점검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살과 피입니다. 그 피는 마시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그 어떤 율법적인 삶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서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